오늘부터 우리 공부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7쪽에 있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서로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들이라고 할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부터 13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부분은 주로 바울이 중심으로 바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것이 나오고 8장에는 빌립 사도 중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는 헬라파 지도자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잠깐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쓴 이 저자 누가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사도행전을 다시 쓰면서 말하고 싶은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전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작은 식민지 마을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을 건너서 드디어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전도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각오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책을 읽든지 항상 우리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는지, 무슨 과정을 가지고 성장했는지 이런 것을 저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생 동안 복음의 동역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본래 의사였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문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치의가 되고 환난과 역경을 함께하고 옥에도 함께 갇히고 또 사도 바울의 임종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를 생각할 때 참 복음의 파트너,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또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이 누가가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을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문처럼 정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게 되었는지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의 저술 1권이 누가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온 천하에 증거되어 갔는지를 기록한 두 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하는 분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누가행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참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믿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서문을 이렇게 쓰고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다.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사도들이 행한 이 행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을 적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런 모든 행위가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과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지만, 조직으로 어떤 행사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꼭 믿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진행된 역사였다. 무슨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듣고 알고 보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환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 600년,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그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성령 충만을 제1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가르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봉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얼굴과 모습과 전체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인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픈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빈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실 수가 있고 또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용감한 것 같았지만 주를 위해 죽을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궁정에 이렇게 잡혀간 예수님을 보려고 그 뜰에 갔는데 거기 일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저 양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을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귀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과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전도하는 것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는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얻게 되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믿음에서 나온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누가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이런 형식으로 말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었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땅끝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진해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성령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과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재림신앙인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바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이 재림신앙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의 풍요로움과 황금 만능의 시대가 되어서 이 옛날 우리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이 재림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재미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재림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신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 전반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참된 세계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사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맞이하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글로벌리제이션, 복음화가 오는 것이, 세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과 개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종차별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상투 틀고 흰 두루마기 저고리에다가 고무신 신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고, 이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수많은 고난과 환경과 그 역경을 거치고 로마에까지 간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여기 우리 우두리, 이 우두동, 이 우두교회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도록 힘써서 복음, 가정의 복음화, 이웃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임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